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아셀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12지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오늘 아셀 지파까지 하면 우리가 총 이제 11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11지파 말씀까지 배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내린 그 복을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지파들, 어떨 때는 강한 지파, 또 능력 있는 지파 이렇게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지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느 특별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평준,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셀 지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아셀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0장 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춘 것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이제 레아가 그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더니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르기를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아가 왜 이 실바를 그 남편 야곱에게 주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레아가 자기가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래서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신랑을 자기 품에 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레아의 집만 갔다 오면 애가 생기니까 오늘 라헬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막 해대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만약에 당신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이를 나무리잖아요. 내가 당신과 이렇게 함께 붙어 있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자식을 낳게 못했는데 이거는 내가 낳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에게 아이를 주시겠느냐. 그렇게 대응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내 몸종 비라를 줄 테니까 이 비라를 통해서 얻는 아들은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비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단을 낳고요. 또 라헬이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줬더니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요, 이 라헬이 너무 이 두 아이를 갖다가 이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라헬의 품속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들 4명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와가지고 그 아들을 보러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는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이제 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방으로 자기 몸종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늘 첫 번째 아들 갓을 낳고 오늘 두 번째 아들 아셀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난 이 실바가 난 마지막 이 아들의 이름을 내가 아셀이라 그러겠다. 그래서 아셀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을 낳고요. 사실 이 레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아셀은 오늘 야곱이 축복하고 또 앞으로 모세도 축복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아셀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모세는 아셀에 대하여 이들에게 장래를 어떻게 복을 내리고 있을까요?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은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 분배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 땅 중에서 기름진 땅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것은 저 지중해 연안 그리고 평지와 그리고 산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에요. 참 천혜의 조건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농작물이 안 됐다 그러면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산에 가서 과일도 심을 수 있고요. 이게 천혜의 요소예요. 또 모세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는 아셀에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네가 더 복을 받을 것이고요. 형제들의 기쁨이 되며 그 너의 발이 기름짐에 잠기게 될 것이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복이지요. 사실 이 아셀은요, 야곱의 그 형제들 중에서 그 서열을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자식의 서열은 그 어머니 서열이잖아요. 오늘 이 집안의 어머니 서열이 어떻게 되죠? 라헬이 제일 먼저일 것이고 그다음 레아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여종인데 여종 중에서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더 앞에 있을 것이고요. 이 레아의 몸종이 실바는 고드백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드백이인 마지막인 이 실바의 마지막 아들이 바로 이 아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은 이 집안에서 가장 이 계급으로 따진다면 제일 꼴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꼴찌인 이 막내에게 야곱이나 이 모세는요, 더 큰 복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한 것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파는 과연 이런 예언과 함께 어떤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파의 특이한 것을 보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남에게 기름지게 하고 왕의 수라상을 만들게 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오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히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우리 백향목을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들에게 양식을 달라. 쌀을 달라. 그리고 기름을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솔로몬이 이 가멜 평원에서 바로 이 아셀의 땅에서 그 식량을 히람 왕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그곳에서 줬고요. 더욱이 솔로몬의 이 식탁에 오르는 그 식물이라든지 그 기름은 오늘 이 아셀 지파에서 수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처럼 아셀 지파는 그 발에 정말 기름이 잠기고 복된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아셀 지파는요, 명목상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지파 같지만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행한 그 인구조사를 보면 첫 번째 이들이 1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그 아셀 지파의 자손들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41,5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광야 생활을 마지막 정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 지파가 53,400명으로 약 한 1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오히려 첫 번째 나왔던 인구보다 40년 되면 더 많이 늘어야 됩니다. 늘지 않고 모든 지파들이 거의 다가 줄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셀 지파는 오늘 그 광야에서 오히려 인구가 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복을 내린 것처럼 사는 날에 복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파가 상징하는 보석이 무엇일까? 출애기 28장 이제 28절의 말씀 보면 거기 보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납니다. 아닉스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 보석의 뜻은 불꽃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보석의 색상은 진하게 붉은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의 특징은 붉은 색상을 갖고 있는 이 불꽃 같은 이 보석은요, 아주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런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어닉스, 이 호마노를 무엇으로 상징했냐면은 하나는 영광을 상징했고요, 하나는 축복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만약에 이 어닉스, 이 호마노 이 보석을 가지게 되면 자기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자기들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만 있으면 복된 사람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약에서 이 지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약에는 이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섬기되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함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말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구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정결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이제 성전에 가서 해야 돼요. 비둘기를 가지고, 가난하니까. 그때 이 안나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가 죽기 전에 주를 보겠다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온 거예요. 안나가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오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본 이 여자가 너무 안나라는 거지. 자, 구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6월절 잔치할 때도요, 그들은 빵을요 3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갖다 맞자라 그러는데, 빵 하나를 먹고 빵을 숨겨요. 또 다른 조각은. 그래서 엘리야가 오느냐고 이렇게 되고, 하나는 또 메시아 빵이라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문이 그 6월절에 있거든요. 6월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를 만난 사람 누구지요?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 메시아라고 증거 안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없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목자들이 있을까요? 동방박산 별을 보고 찾아서 왔고요. 그리고 없잖아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나는요 박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남편과 7배 살다가 이제 가부가 된 사람이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박복함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남편 때문에 그 인생이 어쩌면 행복한 길을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그 박복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메시아를 만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의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행복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만큼 이 세상에서 수지맞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자기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때문에 더 큰 복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말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별 받는 인생들에게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그 서열이 가장 꼴찌인 아셀.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더 기름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꼴찌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별 볼 일 없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갑으로 살다가 84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결의식을 드려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으니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셀 지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별 볼 없는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큰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지파의 보석이 어떤 보석이라고 했습니까? 이 호마노의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호마노의 보석은 하나는 이 행복과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이 복과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복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우리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요,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맡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사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둬요. 그리고 믿는 것 같은데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내 힘대로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저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의 삶도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 원함대로 달려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투정하고 그런 인생에서 행복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저와 너무나 먼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사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아버지 앞을 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발버둥 치고 그리고 고통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지. 그건 나이가 들고 거의 이제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오니까 그것이 알게 돼, 느껴지게 돼.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분 앞에 이 안나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요.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인간 태어나면서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살지요. 그 인간의 본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고통입니다. 참 고통이. 내 힘대로 살려고 바등바등 갈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목이 졸려고요, 손발이 묶여집니다. 그럴 때 안나와 같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요, 나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요, 나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만족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광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안나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보냐면 자기들의 영광과 면류관을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 예수님은요, 볼품도 없고 흠말 것도 없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영광을 얻을 그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초림 예수님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와요? 인간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이 말씀을 오늘 새벽 기도에서 했어요. 예?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부림절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 저 방송 말씀 보시면서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늘의 아들의 그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하는 일이에요. 오늘 안나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림의 예수예요. 자, 그럼 우리의 영광을 얻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증거할 것은요, 예수님의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다렸는 그 하나님 메시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 재림의 주,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갖다가 종말론자라고 얘기해요. 종말론자. 또는 우리 보고 염세주의자, 패시미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시미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우리 믿음의 희망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국을 주고 내가 이 천국을 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이 땅의 죄악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아시지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가족은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진 그 인생들을,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했거든요. 새롭게 했어요. 노아 그 가족을 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 의인의 가족이 이 땅, 이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있는 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같은 이 죄악에 관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죄악이 종식됩니다. 죄악이 종식되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어떤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처음에는 우리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천년 왕국을 이뤄요. 왜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이곳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천년 왕국을 같은 그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 그 낙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그 이스라엘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인간 타락이 하루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시면요, 이 천년왕국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왕의 수업을 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수업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음부에 있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지. 우리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다 지옥으로 보내.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천년왕국에 있는 이 모든 이 땅으로 되어진 모든 것은 없어지고요, 하늘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년 동안 왕의 수업 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상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상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라면 받습니다. 그것도 1차, 그거 무시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돼요. 더기 지금요, 재림의 징조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재림의 신앙,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재림의 신앙을 증거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어요. 그 의에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재림은요, 죄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은 그런 사람들만 우리 재림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보고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아셀 지파를 통해서, 이 안나는요, 정말 끄트머리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끄트머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할 구세주인 것을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우리 2024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올해 오지 않고 내년도 오지 않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품고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앙이만이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알려주는 행복의 전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 목사님은 안식교 목사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안식교가 얘기하는 재림과 제가 얘기하는 재림은 영다릅니다. 안식교의 재림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년왕국에서 끝나는 영혼 사멸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제7의 안식일교가 재림을 얘기한다 해서 그 재림은 가짜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세요? 우리는요, 영혼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교에서 재림은요, 벌써 14만 4천은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없어요. 벌써 이들은 재림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지금 계셔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기다리는데, 천년왕국 이후에는 우리 영혼이 사별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재림을 얘기하면 안식일교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설교는 다처럼 기름 가지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해서 나의 삶에 정말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보존될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의 꽃이, 이거 기독교인의 영광이. 우리 재림의 주님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공주에 휴가하지 못하는, 우리 주가 잠자는데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이 재림의 신앙, 안식일교가 누가 이만희가 재림에 대한 얘기, 그거 다 가짜들.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온몸과 혼과 영혼이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재림의 신앙,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이 재림의 신앙,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이 재림의 신앙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안식일교고요. 저 이만희예요, 이만희. 신천지인가 뭔가. 이것들 아주 간악하게 재림의 신앙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 복음을 막는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홍 목사가 재림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니까 저 이만희 계통이 아닌가, 또 안식일 계통이 아닌가. 이 사탄이요. 그래서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만들고 우리 기존 교회가 재림과 주님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전부 세상 얘기해서 우리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때서부터 얘기해서 깨어있으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내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와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내 힘 부족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셨어. 주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지요. 주여.